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이제 중간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역사를 이제 바르게 인식하면 이제 성경이 이제 보이고요. 또 성경을 또 바르게 보면 역사가 더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바도 있고 또 역사를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또 우리가 바르게 또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신약 쪽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신약 쪽으로. 신약이 몇 권으로 되어 있나요? 예,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은 이제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 복음서가 있고요. 5권, 그리고 서신서가 21권. 서신서가 21권이죠. 서신서는 이제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또 나누어져요. 바울이 이제 많은 그 성경 기록을 기록했는데요. 14권이 이제 그 바울이 기록을 했고, 일반 서신이 이제 7권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바울에게 넣느냐 안 넣느냐를 가지고 좀 이제 좀 숫자가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저의 경우는 이제 히브리서를 바울의 서신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바울이 14권 그리고 일반 서신이 7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총 이제 27권으로 신약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몇 권인가요? 서울은 9권, 그래서 총 66권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세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 이 복음서는 이 구약 성경의 이제 역사서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역사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이제 구약 성경의 대원서에 해당되는 영역이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이제 삶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원서가 아니죠. 대원서, 계시록은 이제 미래의 일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 내용을 보시면 이제 복음서는 이제 사건 중심, 이야기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이제 교리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권면과 책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은 이제 종말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구성이 이렇게 구약 성경보다는 좀 이제 단순하죠. 좀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 서신인데요. 바울 서신을 보시게 되면 이 바울이 굉장히 그 신약 이 성경에서는 중심 인물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고요. 이어서 바로 이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다녀옵니다. 그리고서 이제 로마 감옥에 이제 갇히죠. 로마 감옥에 갇히고 잠깐 이제 석방을 했다가 다시 2차로 감옥에 이제 갇혀서 순교하는 것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제 신약 그 서신서를 이제 많이 기록하게 되는데요.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갈라디아서,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이 되고요.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투옥 때 옥중 서신을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방이 된 다음에 이제 이때를 이제 4차 전도 내용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내용을.
그래서 이때는 목회 서신을 이제 기록하는데요.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2차 투옥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이때는 디모데 전서가 아니라 디모데 후서네요. 디모데 후서 그리고 히브리서를 이제 기록합니다. 이때 이제 바울이 이제 순교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총 바울 서신이 14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안 넘어갔네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4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일반 서신인데요. 일반 서신은 총 7권이 되겠습니다. 7권. 일반 서신은 이렇게 기록자의 이름을 따서 이 기록자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그러면은 이제 복음서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이제 4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각각 다른 각도에서 관점에서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건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대상이 이제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대상이고요.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종으로.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이제 대상이 누굽니까? 로마인이죠. 로마인.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누가는 이제 그리스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기록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기록 대상이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 이제 왕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왕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계보가 없어요. 종은 계보가 없는 거죠. 종은.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제 사람의 계보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첫 사람이 누군가요? 아담. 아담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기원이 없으시죠. 그래서 이제 신적인 기원을 가지신 분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중심 내용이 약속으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섬김과 희생을 이제 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씨로 오신 분이 되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4명의 카메라맨이 예수님을 이제 다른 각도 앵글에서 이렇게 좀 이제 본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제 좀 상충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서로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상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추가적인 정보를 주시는 거죠. 추가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을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총 이제 4단락으로 우리가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 이제 왕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고 5장부터 15장까지는 왕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 다음에 16장부터 17장까지는 왕의 순환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8장은 이제 부활과 비록 이제 왕이 죽임을 당했지만 부활과 승리를 선언하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장소를 또 보시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갈릴리, 또 갈릴리에서 유다 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많은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칭송을 받으시고 높여지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 그러나 후반부에 도달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처음에 이제 다양한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고요.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제 12제자에게 이렇게 그 이제 집약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시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세우시는 장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가복음 한번 보실게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역시 이제 네 단락으로 우리가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종으로서 섬기시는 예수님, 그리고 종으로서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전파와 복음의 저항과 복음의 완성, 이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초기 사역은 이제 갈릴리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후기 사역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역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많은 대중들을 상대로 이렇게 진행하시고요. 제자들을 향한 사역,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이제 이 길이 이제 중점이에요. 이제 가시는 길의 노정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예수님이 이제 출생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또 유다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최종 종착지인 갈보리 산까지로 이렇게 가는 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시는 여정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시게 되냐면 사람으로 오신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에는 중점적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특히 이제 그 여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예수님이 이제 가지셨고요. 특별히 이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의사였죠. 신분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 그 치료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각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요, 이렇게 누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하는 장면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모습이 이렇게 좀 부각돼서 누가복음은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이제 그 하나님 되심을 이제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4장까지 이제 성육신 하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5장부터 11장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분쟁하는 장면이에요. 사람들과 이렇게 갈등을 이제 빚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 준비를 하시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죽음과 부활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처음에 공적인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12제자들과 함께 사적인 사역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7가지 선언과 7가지 이제 표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7가지 선언과 7가지 표적. 7가지 선언은 생명의 빵,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과 진리와 생명,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7가지 표적을 좀 보시게 되면 물을 포도즙으로 이제 만드셨고요. 이제 이 7가지 표적은 이렇게 구성돼 7개인데 처음에 세 표적과 마지막에 세 표적이 있고요. 가운데 어떤 표적이 있나요? 가운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그 세 표적은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포도즙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이고요.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이렇게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가 고쳐지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표적은 구원받은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결과 어떤 것이 이루어지느냐, 폭풍이 잔잔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고요. 소경이 이렇게 눈을 뜨는 것처럼 빛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나사로가 이렇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처럼 생명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섯 개의 이 빵과 두 개의 이 그 물고기를 누가 줬나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줬죠. 어린아이의 손을 이렇게 준 것처럼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내용이 가운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복음서가 끝났고요. 다음은 이제 사도행전으로 한번 넘어가고, 사도행전도 이제 두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것은 성경을 자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좀 이제 그 크게 보는 겁니다. 크게 그 숲을 이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단락으로 구성되고요.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 이렇게 이제 구성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교회의 탄생과 이제 이스라엘 국내 선교를 기록하고 있고요. 후반부는 교회의 확산과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렇게 이방 지역까지 선교가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후반부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의 이제 대부분이 유대인들로 구성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먼저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시게 되면 이제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 땅끝까지 이게 이 복음이 선포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생애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의 생애.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을 이제 보시게 되면 바울이 요 연대는 좀 학자마다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이렇게 대략적인 연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 연대로 이해하시고요. 이 바울은 주후 5년경에 출생합니다. 어디에서? 길리기아 다소. 그 길리기아 지방 그 이 다소에서 이렇게 출생을 하게 돼요.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출생합니다. 그래서 그 헬라식 교육과 또 율법 교육을 이렇게 받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시에 로마의 그 식민지로 있었는데 이 바울의 그 가문은 이 굉장히 그 뛰어난 가문이었어요. 이 유대에서도 아주 뛰어났고요. 또 로마 그 시민으로서도 아주 뛰어난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헬라식 교육 모든 교육을 이렇게 고등교육을 이렇게 받았고요. 가말리엘 이제 랍비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이렇게 그 수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 유대교의 아주 신실한 그런 청년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35년경 그러니까 바울의 나이 한 30세쯤 되었을 때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다마스커스로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로 이제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이제 누구를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면서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핍박했던 그분이 바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극적인 회심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대교 신자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전환되는 경험을 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런 구원의 경험을 겪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이렇게 아주 기적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그렇지 않고 이 디모데와 같이 믿는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자라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또 이렇게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바울의 경우는 아주 그냥 굉장히 아주 극적으로 구원을 여기서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지금 이제 이 바울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아라비아에 있는 광야로 이제 들어가요. 거기서 한 3년간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굉장히 충격이었겠죠. 자신이 그동안 30년 동안 이렇게 배워왔던 것과 전혀 상반된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니까 아마 그 충격이 굉장히 좀 컸을 거예요. 그렇죠? 그 충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아라비아에 있는 광야에서 아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정돈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그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한 15일 정도 아주 단기간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여전히 이제 이 바울의 그동안의 행적으로 보았을 때 유대인들로부터도 배척을 받았고 또 기존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어정쩡한 그런 구원은 받았지만 어정쩡한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15일 정도 머물다가 다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그 길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자신의 고향 땅 다소로 이제 갑니다. 다소로 이제 돌아가는데요. 상당히 긴 기간을 여기서 이제 머물게 돼요. 다소로 돌아간 그 바울 고향 땅에서 어떻게 대접을 받았을까요? 아니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율법까지 배웠는데 지금 뭐 이상한 걸 또 믿는다고 와가지고 그 두문불출하고 집에서 앉아 있는 그 부모의 심정이 아마 참 견디기 힘들었을 거고 아마 본인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간을 여기서 보내면서 아마 이제 이 자신이 만난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아마 중점적인 아마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제 누가 찾아오냐면 바나바가 찾아오죠. 바나바가 이제 바울에 대한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다소로 이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이제 성도가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함께 동역할 것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바나바와 더불어서 이제 담임 목사는 바나바고 이제 조력 목회자는 이제 바울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이제 섬겨서 교회를 성장시키게 됩니다. 한 1년쯤 되었을 때 이제 성령님께서 이 두 사람을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보내죠. 그 기둥과 같은 안디옥 교회의 기둥과 같은 두 사람을 뽑아서 전도 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다녀오게 됩니다. 47년부터 49년까지 이제 다녀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바로 이어서 쉬지도 않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바나바가 빠지고요. 바울이 주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또 진행되고요. 그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아주 이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이제 바울이 이제 받게 되고 이제 바울이 이제 고발을 당하게 돼요. 고발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한 2년 이상 동안 이제 이 재판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제 이송이 됩니다. 이송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죠. 겨우 이제 그 들어와서 로마에 이제 1차 투옥이 되는 게 59년부터 61년까지 요때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요때 나이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감옥에 갇힌 때가 이제 5살을 빼면 되니까 한 55세 정도 되었을 때일 거예요. 55세쯤에 1차 투옥이 되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지역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요 이제 요게 이제 4차 전도 여행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 내용을.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투옥이 이루어져요. 2차 투옥. 그리고 나서 67년도, 그러니까 바울의 나이 한 62세경, 한 제 나이쯤 됐겠네요. 그때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이제 당하게 되는 것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자,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이렇게 중요한 게 이제 그 전도 여행이에요. 전도 여행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1차 전도 여행은 2년, 2차 전도 여행은 3년, 3차 전도 여행은 4년 이렇게 하고요. 약 2년여간의 재판을 받게 되고 2년여 동안에 1차 투옥을 당하고요. 또 2년여 동안에 2차 투옥하는 것이 이제 중점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그 서신서가 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가 1차 전도 여행 때 어떤 서신서가 기록되느냐?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신서의 구성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나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제일 시기적으로 먼저 나와야 되는데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성경은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편집이 된 것이 아니라 분량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구약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도 그 분량이 많은 그 성경을 먼저 편집하고 분량이 적은 그 서신 이제 대언서를 나중에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 서신서도 분량이 많은 거를 제일 앞으로 빼고 분량이 적은 것을 뒤로 이렇게 빼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그 유럽의 복음화가 열리는 거죠. 유럽의 소아시아 쪽에 있던 이 복음이 유럽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되고요. 그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로마서 이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투옥 때 이제 그 옥중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기록하고요. 그리고 2차 투옥 때 히브리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바울의 그 참 당시에 도보로 다 이동한 거예요. 도보로 이제 이동해서 지금 이제 이 지중해 연안을 이제 쭉 이제 순회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차 출발을 보시게 되면 이제 파란 줄이에요. 파란 줄. 파란 줄을 쭉 따라서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안디옥에서 개발해 가지고 지중해에 있는 이제 키프로스 선, 그러니까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키프로스 섬이라고도 하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제 구브로로 돼 있죠. 구브로 섬으로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그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바나바가 주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 고향을 제일 먼저 찾은 거예요. 자기 고향을 제일 먼저 찾아서 그다음에 이제 아탈리아, 이제 버가,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움, 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더베까지 와서 다시 이제 돌아가죠. 거꾸로 노란 줄이 되겠습니다. 노란 줄로 해서 다시 거꾸로 역으로 이제 돌아서 이제 버가에서 다시 안디옥까지 돌아가는 것으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사실 이제 바울이 1차 때 방문했던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성령님께서 이제 그 바울이 가던 그 길을 이제 막으시고 어디로 이제 틀으셨어요?
이 복음을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마케도니아 쪽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 갔을 때 사실 이제 이 소아시아 쪽을 이렇게 계속 돌기를 원했는데 이 그 드로아 이 건너편 이 에게해 건너편에 있는 이 그 마케도니아 쪽으로 이제 환상을 이제 보게 되면서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의 관문 도시인 빌립보에 제일 먼저 도착하고요. 빌립보에 이어서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다음에 베레아 다음에 그다음에 그 아테네 그다음에 고린도 이렇게 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까지 왔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데 이제 육로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해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항구 도시를 거쳐 가지고서 이제 그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이죠.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역시 3차 전도 여행도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안디옥에서. 그래서 이 안디옥이 지금 이방인 선교의 그 아주 이 전진 기지와 같은 역할을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고향인 다소를 거쳐서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움 이렇게 비시니아, 안디옥 이렇게 해서 에베소 또 드로아 쪽으로 해서 다시 마케도니아 쪽으로 이제 넘어가 가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이제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돌아와서 이제 바울은 이제 아주 긴 재판을 받게 되죠. 유대인들의 고소로 긴 재판을 이제 받게 되면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길도 만만치가 않아요. 로마의 길도 이제 해상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제 로마로 가는 길도 이제 이 크레테 섬이라고 있습니다. 크레테 섬. 이 크레테 섬도 굉장히 큰 섬이에요. 큰 섬, 이제 지중해 큰 섬인데요. 크레테 섬에서 이제 거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그 힘든 시기였다는 거예요. 이 태풍이 이제 부는 시기였는데 유리겔라라고 하는 아주 이제 광풍이 있어서 그 해를 넘기고 이제 다음 해 가기를 원했지만 그 이제 선장이 이제 강행을 한 거죠. 빨리 이제 호송을 해야 되니까 진행을 하다가 유리겔라라고 하는 아주 광풍을 만나게 돼 가지고 이제 다 이제 배가 파선을 하게 됩니다. 패선을 하게 돼서 이제 어디로 이제 들어가게 되나요? 여기 보면 멜리데, 그렇죠? 멜리데 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이태리에 있는 로마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다 오늘 하기는 좀 이제 그 어려울 수는 있고, 이제 시간이 될 때까지 30분까지 되는 대로 하다가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보시죠. 로마서를 보시게 되면 로마서는 구원의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여기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 바울의 서신서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처음에 교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실천을 이제 기록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교리가 먼저죠. 먼저고 그 다음에 실천이 이제 되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위해서 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이 전반부에는 복음의 교리를 담고 있고요. 후반부는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그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의로움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제 성화되는 내용,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분량이 많은 거예요, 로마서가. 그러니까 제일 앞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렇게 해놓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이 로마서를 이제 기록을 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좀 책망하는 내용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책망. 이렇게 좋은 내용을 하고 좋은 내용이 아니라 책망하는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는 책망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6장까지는 권면의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파와 근친상간, 그 다음에 소송, 불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준엄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이제,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나요? 바울이 세운 거예요.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이 목회자로서 이 성도들의 이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 내용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게 제시하는 그런 이제 질문들 있잖아요. 질문. 그런 궁금한 점들을 이렇게 또 설명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또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부활에 대해서도 또 막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부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는 고린도 후서가 또 있어요. 고린도 후서. 이제 한 번 서신서 가지고는 좀 부족한 거죠. 이게 이렇게 할 얘기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이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가 적은 교회는 이게 서신서가 짧아요. 이렇게 짧은데 문제가 많은 교회는 이렇게 할 말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씀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변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빨리 가서 좀 얼굴을 보고 좀 이렇게 뭔가 좀 좀 지적을 하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바울이 이제 일정을 바꾸게 됩니다. 고린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케도니아 쪽으로 먼저, 더 급한 일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하겠다, 그런 내용을 해주게 됩니다. 아마 이제 고린도 후서의 큰 배경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큰 기근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이제 있어서 이렇게 모금을 좀 해서 이제 갖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서도 이제 아마 말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이제 헌금한 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착복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막 생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고요.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회개하고 이게 바울의 의견을 동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거역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이렇게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교회 하는 일이. 바울은 이제 사례비를 안 받은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사례비를 안 받은 것도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안 받냐, 사례비를. 사도직에 대한 어떤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안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막 바울을 공격하고, 그래서 참 바울의 힘든 목회자로서의 힘든 심정이 고린도 후서에 많이 이제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인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해진 복음이 이렇게 변개가 된 거죠. 이 복음이 변개가 된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 이렇게 침투하는 것을 보고서 이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갈라디아서를 여기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 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제 정립을 시켜주고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갈라디아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복음에다가 이렇게 어떤 것을 이제 더하는 것, 믿음에다 어떤 행위를 더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저주를 이제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떤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속박과 자유,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 거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연합된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져 있는 이런 살아있는 유개체다 하는 것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교리 부분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후반부는 실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얻은 이 특권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의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 이것을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의 실천 부분인데요. 후반부의 실천 부분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움직이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런 새로운 생활을 감당하고 이렇게 영적 전투를 수행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이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역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리적 권면, 그 다음에 실생활에 대한 권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2장은 우리의 모델이 되신 그리스도, 3장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4장은 충분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이 키워드는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것.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책이 되겠습니다. 감옥에서 기록했는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로새서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는 에베소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강조하고 있었어요. 골로새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몸을 교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또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교리, 후반부는 실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후반부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그리고 성도의 이런 자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 4장은 새 생활과 새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 5분 남았는데요. 5분 남았는데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디모데서, 예, 데살로니가서까지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역시 교리와 실천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그 설교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제 바로 재림하실 것처럼 이렇게 긴박성을 우리가 가졌는데 세월이 지금 막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또 믿는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죽는데도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그 당장 오신다는 예수님이 왜 안 오시냐 하는 궁금점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에 대해서 이게 다시 한번 이제 이 교리를 정립해 주는 내용이 데살로니가서가 되겠습니다. 전반부는 이 그 교리 부분이고요. 후반부는 실천 부분이 이제 되겠는데요. 이 전반부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이렇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이렇게 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가서 보시게 되면 실질적인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나가자 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만 할게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기록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직업도 안 갖고 일도 안 하는 일들이 이제 생긴 거죠. 예,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뭐 일해서 뭐 하냐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1장은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이 격려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2장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이 불순종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오지만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신실하게 이렇게 우리의 맡은 일들을 해야 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